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헤롯이 결국 바리새인을 이용해서 이제 껄끄러우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역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여우라고 얘기했죠. 헤롯 여우다.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나는 그냥 내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자기 나름대로 그 목표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해지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얼마나 많은 선자를 죽였고 또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이고 돌로 치고.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35절에 결국 예루살렘은 버림받고 나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좋은 우호적인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고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웬만큼 믿어서 이 정도 지내죠. 우리가 만약 제대로 믿으면 순전하게 정말 주님을 따르면 당장 배우자로부터 당장 가족으로부터도 미움받을 수 있고 또 회사나 또는 우리에게 학교나 어디 사회에서 우리가 배척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너무 잘 믿어도 별로 사람들이 좋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세상도 우리를 적당히 대하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세상도 열심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척받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모으려 하다가 결국 그들을 위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죽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즉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기본적 태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우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대해주고 우리도 사랑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여러분 인정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맨정신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말 되게 안 듣고 나를 미워하고 그냥 깐죽깐죽거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것은 그런 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10밖에 나에게 없다면 100이 필요한데 나머지 90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 참 미워요. 말도 되게 안 듣고 어쩌면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조장일 수 있죠. 목사도 위험하죠. 목사. 그 목사도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랬지만 정말 주님은 스스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건 그 교회를 10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얼마만큼 소유했는가.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가 아니고 이러면서 나는 어느 정도 자랐는가. 이걸로 이제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좀 항상 기쁨으로 사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뭐 이제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교회 오래 다닌 거 그건 뭐 오래 다니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수정병에 든 사람, 옛날 성경 고창병으로 되어 있던가요? 수정병이라고 되어 있죠. 종양의 일종이에요. 이제 신장이나 간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괴어서 몸이 붓는 질병으로서 치료가 아주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죠. 종교적 지도자 중에 또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엿봤다는 것을 볼 때 2절에 있는 수정병 든 사람은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엿보는 거 어떡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다가 저들이 잠잠하니까 고쳐주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들 끌어내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 못했다.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만 보면 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쳐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임금께서 이 지상에 와서 지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이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다른 안식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 제도를 허락하셨고 바로 이런 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통받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걸 안식을 계속 가르쳐주고 바로 자신이 그 안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온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 정말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삶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식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도 이 어이없게도 당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 병이 들어있죠. 이 영적 무지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정반대로 안식일에 오히려 풀어줘야 되는데 안식일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려고 안식일을 쉬어라 그랬더니 쉬어라. 그러면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지키느라고 안식일 가뜩이나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완전히 죽어나는 거죠.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너희 참 자유롭게 그렇게 하라고 안식을 줬는데 이들은 안식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 그동안 고통받은 사람을 고쳐주면 얼마나 그 안식에 딱 맞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못 고쳐주게 하고 다른 날 하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안식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공고한 지금 오늘 말씀 참 좋으네요. 안식. 말씀은 들으면서 이제 안식을 즐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사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앞에 놓고도 사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안식에 그분이 쥐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오히려 엿보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원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 무지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당시 종교적 지도자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즉각적으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영적 이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그런 그 영적 이치에 대해서는 지금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좀 자기가 지금 솔직히 생각하세요? 내가 그동안 교회 좀 다니더니 내가 확실히 밝아졌다. 이거 맞습니까? 나 확실히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합니까, 여러분? 내 구원은 분명합니까? 나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 맡겼습니까? 나는 그분의 머리에 내를 다 맡겼습니까? 난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죄를 처리하느라고 돌아가셨고 나는 참으로 해방된 거 맞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나그네 교회에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깨끗함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나는 깨끗한 자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나는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유혹에 지거나 넘어지거나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했거나 이럴 때마다 나는 즉각 회개함으로써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씻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목적이 있는데 난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나는 정말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지 분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거 분명하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교회는 지금 다니지만 언젠가 나는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이러고 있다 나 카톨릭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지금 이러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 잠수 탈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런 영적 이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졸리기 때문에 교회 생략하는 분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영적 어린아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유괴당할까 걱정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어머님이라든가 여러분 보면서 좀 혹시 유괴당할까 봐요. 차고 다녀라 막. 우리 그런 거 자신 있죠? 유괴 안 당하죠 우리가. 사기 당할지언정 우리가 뭐 누구한테 집을 우리 유괴 안 당해 지금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우리 집 찾아갈 수 있어요. 어디나 해도. 그렇죠? 이거 자기가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직장은 자기가 지각 안 해요. 이유 없이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서 딱 지각 안 해요. 영적 이건 우리가 육적으로 고통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래. 애기들은 그런 거 잘 몰라. 학교 가는 것도 그러니까 막 깨워서 학교 가라 그래서 가다가 뭐 시간 다 됐는데도 뭐 이쪽 저쪽 길 가면서 뭐 길 가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러다 늦고 그러잖아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좀 크면은 그렇게 지각들 잘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걔가 점점 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회사 지각도 잘 안 하고 빼먹지도 않고 그래요. 그 이제 어른이 돼서.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영적인 애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다가 뭐 눈 떴더니 뭐 예배 시간 늦었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죠. 오늘은 뭐 해서 뭐 빼먹었다든가. 아직까지 이게 애기야, 애기. 영적 애기. 그래서 뭐 잠수 탄다든가. 잠수 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회사에서 잠수 탑니까? 부장 뭐 통화가 안 돼. 왜? 잠수 중이거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라 그런 거 잠수 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아직도 영적인 면에서는 누가 PBS 이제 연습했냐 못했냐 아직도 그 단계. 그래서 안 했으면 이제 막 또 잠수 타고 토요일까지 연락되는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 되면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 안 되는 본인이 바로 그거라면 본인이. 그리고 예배 시간 오면 졸고 아직도 뭐 기도 생활도 들쑥날쑥 기도해야 먹고 사는 우리가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도 뭐 잘 몰라. 들쑥날쑥하고 기도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가 과연 공부를 계속할지 외국에 유학을 갈지 아니면 PhD를 딸지 아니면 사업을 할지 결혼을 언제쯤 하면 될지 이런 게 어린애기라 몰라 안 보여.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죠? 애들 같아 애들. 영적으로 딱 여러분이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 분별력 없는 이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훤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쯤 여러분 훤하신가요? 내 남은 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훤한 만큼 어른이 돼서 이제는 생활도 딱 안정이 돼서 기도 시간은 잘 지켜나가고 말씀을 사먹고 아직도 그 PBS 해야 되는데 이거만 더 보고 하자 뭐 아직도 뭐 그런 어린아이 단계가 있죠. 자기 삶을 어떻게 뭘 하겠다고 했다가 뭐 어느 순간 보면 또 힘들어요 이러고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좀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뭐 어린애기들. 그래서 자꾸 엄마가 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하기 싫다 그러고 막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생에 책임지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는데
어릴 때는 막 공부 안 하고 놀려고 그러고 방학 숙제 같은 거 안 해오고 막 이러고 막 그 전날 막 방학 숙제하고 어린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어린애가 돼서 돼. 지금 아직까지도 자신이 확실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지금 확실하게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군대 가면은 내가 내 보직이 뭔지가 딱 알아요. 소총수는 소총수, 자기 보직 딱 알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 계급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쯤 군대 온 거 맞은지 아닌지 이런 거 잘 구분이 안 되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상태,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어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직장 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은 가만 보면 아직까지 리더가 아니야. 교회 다니지 말고 3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통 한 3년 4년이면 이제 조장선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목사님 내 얘기 하나,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뭐 무슨 얘기만 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영적 얘기라니까. 그게 자기가 저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건지 나한테 하나 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목사님 날 갖다가 생각하고 그러나 보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이제 애기라 그래. 애기가 부모가 좀 야단치면 나를 미워하고 그러나 보다. 애기들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야단 맞을 때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이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생을, 지금 어떤 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러다가 잘 안 돌보면 그냥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을지 몰라. 아직까지 기도에 이거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 기도에 불이 아직까지 안 붙었어요. 이 기도에 불이 안 붙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힘들거든요. 위로부터 막 힘을 공급받아야 쫙 나가는 거예요. 차가 말이죠. 만약에 이 차가 달리는데 이 주유소를 발견 못 해보세요. 다 이제 끝났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딱 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래하면서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만 배우면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거예요. 기도만 배우면 기도의 이 즐거움과, 여러분 제가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건 그런 걸 통해서 위로부터 힘을 배우면, 사업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 이따위가 어딜 됩니까? 결혼의 문제라도 집안의 문제? 이런 게 어디서 와? 그냥 기도로 다 밀고 나가는데 앞날 목사님 염려가 됨, 이게 이제 다 기도 생활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이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배우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죠.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밝아져야 돼요. 성경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 20권 이상 이렇게 쭉 연구하면 그래도 이렇게 분별력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계속 나오죠. 바로 안식일의 자기가 주인이다.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동안 얽매여 있던 이런 모든 거, 우리 애기들 어릴 때는요, 우리 애도 그랬는데 이제는 눈이 오면 막 눈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릴 때 뭐 이렇게 많이 매여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뭐 소풍 같은 거 가려고 그러면 뭐 무슨 비가 오면 뭐 수혜 아저씨가 뭐를 뭐 어떻게 뭐 잡았다 뭐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럼 그런가 하고 귀신이 있어서 어떻게,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든 우리 인생에 어그러지고 찌든 거 있잖아요. 눌린 것 다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어떤 가정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 뭐 결혼 앞날의 문제? 어쨌든 자기의 어떤 무슨 문제? 아직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일이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 다니면서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이런 속히 우리가 문제가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는 안식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못한다. 영어 회화학원이 있어요. 예. 무슨 영어를 하는 게 막 그 회화하는 게 무슨 특별한 천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누구도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우리 누구나 다 한글 하지 한글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매튜 같은 경우 이제 한글 어렵다 그러지 그러지만 이게 뭐 우리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다 이거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이거는요. 만약에 언어도 마찬가지. 영어 같은 것도 만약 언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10년 다니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합시다. 그 학원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예.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되고 안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혹시 우리 중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가족 문제와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해결될 때까지 오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게 지내는 게 나그네 길에서 뭐 바이러스도 막 우리에게 유해한 음식도 막 잘 피해 나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는 항상 기쁘게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빨리 이 안식을 누려야 돼. 우리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분명히 여기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좀 나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우리 11절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지금 잔치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세요.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8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이 자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 그 끝자리 말석에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석에.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요, 이거 겸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겸손하라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괜히 상석에 있다가 말소리 쫓겨나지 말고 말석에 앉아 있다가 청한자가 올라오면 그대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를 높아지게 한다.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우리 주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너희 힘으로 뭔가를 자꾸 그냥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맡길 때 주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 내가 높아지려고 일부러 가서 꼭 말석에 앉아. 즉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삶의 지혜,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이게?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 그저 올라가고 그저 사람의 영광 얻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요.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거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그분의 앞길 살든지 죽든지 모든 거 그분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이렇게 들은 것이죠. 그분께서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맡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리하게 자기의 방식으로 막 뭐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12절 14절도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그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가 저는 자들과 맹인에게 하라. 왜냐하면 14절에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들은 갚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거에 대한 당장의 평가, 당장의 어떤 보응,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요걸 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마지막 날 내가 갚음을 받으라. 우리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의식, 그분이 그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결국 자기를 낮추는 것이나 또 보상이 없지만 베푸는 것, 모두는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 내 앞날, 내 영광, 내 지위, 나의 모든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힘써 일하고, 의인의 부활 시에 과연 그때 주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지 칭찬받을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그날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인정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앞날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그런 보답, 이런 쪽에 우리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나대로. 그리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4절 또 잔치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24절 끝까지 거의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잔치는 여러분 천국 잔치예요. 이것은 이 천국 잔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리고 이 잔치는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잔치 초청만큼은 먼저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들이 다 거절한 겁니다. 이들이 거절한 건 뭐예요? 자기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의 이유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충분히 보고서 밭을 사게 됐지, 밭을 자기가 사놨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미 사놨으면 사놓은 거야 뭐 어떡합니까? 이제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건 천천히 알아봐도 되는 거야. 또 여기서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가 잘할까 실험하는 거, 그건 사기 전에 했어야죠. 사놓고 나서 이제는 그가 잘할지 못할지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요. 장가를 지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장가 지금 가야 된다면 그건 이유가 되지만, 장가를 내가 갔기 때문에 그럼 잠시 잔치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장가를 지금 결혼 예식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아니면 저 밭을 지금 사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 그래도 문제인데, 이들은 다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 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청함을 사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응낙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그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해놓고 예의를 갖춰서 이제 시각이 되면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노한 거예요. 자기 잔치 베풀고 안 온다고 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기서 뭐예요? 저들이 약속을 했지만 음식을 다 준비했고 그랬는데 안 온다고 그러고, 그 이유가 나중에 봐도 되거든. 이미 다 땅 샀으니까 그때 봐도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주인이 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거리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는데도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다. 천국은 넉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또 주인이 종에게 그렇다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지금 이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이제 결국은 천국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노방전도로서 해야 될 이유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다른 건 괜찮은데 이상 기독교는 싫어해요. 이들은 어리석게도 천국의 초대를 거절해요. 이들에게 이유가 있긴 있는데 성경은 뭐냐면 그들의 이유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이것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죄성에 기인하는 것이죠.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구분이 안 되죠. 나중에 봐도 되고 나중에 시험에도 큰 문제가 없지만 눈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는,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지금 나쁜 짓을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들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래. 24절. 이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선순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두 번째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경향이 참 많아요. 하늘의 축복을 스스로 별것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모임이고 정말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못 간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별력이 있도록 좀 기도하세요. 보면은 자기가 예배 빠지는 거, 무슨 교회 행사 빠지는 거, 무슨 수련회 빠지는 거, 무슨 이런 거 좀 주를 위해서 뭐를 막 하고 풍성한 영적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고등학교 동창과 만나기로 했다. 그 동창이 어디 죽기로 약속했습니까? 이제 못 만나는 생애? 그 뒤에 만나도 되는데 그때 걔가 오래간만에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거. 내가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수련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그때 나는 친구랑 같이 자전거 여행을 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자전거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자기 영혼은 지금 막 후패해가고 있는데도 이건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게 더 중요한 건가요? 또 자기의 구원 문제가 있는데도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되는데 나는 뭐가 있다. 항상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너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 그럼 나 오늘 직장에서 뭐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쁜 짓 해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못 알았던 이 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심을 세상사에 뺏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뺏겨도 이거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두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싫어하는 죄성이 은근히 발현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여러분 잘 지혜롭게 쓰세요. 관심을 잘 둬야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배운 건 뭡니까? 여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여기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런 자를 데려오라.
그 나라에는 세상과 달라요. 뭐 장애인을 차별한다든가 뭐 못 배운 사람을 차별 이런 거 없어요. 돈 없는 사람 차별하는 거 없어요. 다 데려오고 그래도 자리가 넉넉해요.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는 또 사람을 데려오라.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잔치 베풀면 되지만 이 주인은 한 사람도 더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한 사람도 더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상 일에 집착해서 피하지만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닌지 우리 한번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주님인가 아니면 세상 일인가? 정말 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이렇게 밭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걸로 우리가 혹시 놓치는 거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이것처럼 우리가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좀 불만족스러운 것들, 또 좀 답답한 거, 이런 거 다 합해놔도 내가 천국에 들어있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비참하고 나는 참 운이 없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길이 막히고 뭐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식 문제, 뭐 부모 문제 많이 있어도 길이 꽉꽉 막히고 불행을 당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나 무슨 뭐 변호사나 장관들보다 우리가 1000배, 10,000배나 우리가 복된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타이타닉 그 배에 탄 사람, 거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등실에 탔다고 합시다. 1등실. 그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장관이라고 합시다. 남들은 뭐 방이 한 뭐 1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방은 50평 특실, 1등실이 아니에요. 특실을 탔어요. 음식도 그냥 막 가재 요리 막 나와. 음식 막 먹. 최고야 그냥. 그리고 타이타닉 탄 사람하고 그 옆에 배가 하나 있는데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조그만 배밖에 안 돼. 거기에 3등 칸. 거기서 나오는 거는 막 미역국 뭐 이런 거 나와. 그거 먹는 사람. 그 나는 왜 3등 칸이며 미역국이냐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저 타이타닉 배에 특실 장관님의 특실 가재 요리 먹는 그 사람.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이 불평하면 됩니까? 왜 나는 저런 특실이 아닌가? 나는 왜 장관이 아닌가? 그럼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단 말이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결국 그냥 끝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돈에 파묻혀 있다가 자기의 명예에 파묻혀 있다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원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힘없이 살면 안 돼요. 아니 천국이 없는 자도 지금 이처럼 아주 밝고 당당하게 사는데 힘있게 사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힘없이 산다? 우울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천국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차라리 뭐 대학 제대로 된 아주 명문대학 나온 그 사람보다도 못한 겁니까? 돈 많이 번 사람보다도 우리가 아주 우리의 위치가 초라한 건가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은 천국의 그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이며 누리되 아주 왕같이 이 지상에 그 누가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상태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텐데 이런 천국을 내가 소유해놓고도 이 땅에서 이거 돈 좀 못 얻었다고, 좀 집안이 좀 별로 문제가 좀 있다고,
또 외모를 잘 남들처럼 키가 뭐 좀 크지 못하다, 눈이 좀 크지 못하다, 노래를 좀 못 부른다, 결혼 인상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어두운 얼굴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좀 그렇게 기쁘게 좀 살 수는 없습니까? 좀 감사가 좀 넘치며 좀 살 수 없습니까? 그거 다 얻어놓고도 조금 하나 좀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불평불만, 힘들다,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좀 활기차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7년, 8년, 10년 동안 했다가 10년 만에 예를 들면 고시에 패스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시 패스해서 그러고서 돈도 없이 밤낮 뭐 이사 다니다가 어느 날 집을 장만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 집값 안 오른다고. 그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지 않다고 우리가 불평해서 투덜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이 땅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기 힘들고 자기 자아상이 막 무너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얻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정말 평안합니까? 괜히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는가?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좀 왜 좀 키 좀 한번 크게 좀 못 태어났는가? 뭐 이런 문제를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모라든가 능력, 학벌 이제 그런 거 우리 다 내려놓고 오늘 했죠. 우리가 진실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는 그저 늘 즐겁게 사셔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한 가지만 이제 더 하고 마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너무 즐거워하고 좋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너도 가자 하고 간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는 강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강권하는 문제 이거는 내가 원한다거나 또 원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주인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자를 데려오라 명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원함에 따라 내가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서 사람을 강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다음부터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중국을 가고 그건 이 주은혜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을 할 때 마음에도 없으면서 순종하는 것 하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마음도 이 주인의 마음처럼 돼서 그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불러오라고 했던 그 주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그 마음 한 명의 영혼에도 더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도 소유하면서 순종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정말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만 이왕 순종할 바에는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강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되는 대로
이때 이 사실 까닭 없이 이게 안 베풀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이 주인은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우리의 남은 생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뭐 중도 가고 억지로 좀 그런 단계보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순종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강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그래서 감사함이 늘 내 입에 붙어 있는가? 내 표정은 항상 밝은가? 나는 기뻐하는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것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주위 사람을 나는 강권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 중에 마땅히 내가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는데 아예 순종조차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아예 말도 안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나쁜 것이죠. 그건 불순종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순종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배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남은 생은 많은 사람을 천국 보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참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안식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내 관심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높아질지 낮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또 나는 누가 나한테 갚아줄지 안 갚아줄지 모르지만 내가 깨달은 대로 나는 베풀어서 그날 주님 만날 칭찬될 거 생각하고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천국 소유한 자답게 우리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 강권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